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가기도 해서 독재 정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그때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제가 입학한 학교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광주에서의 대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어느 지역보다 횟수와 그 강도가 셌습니다. 1987년 1월 14일 부산 출신의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 1987년 6월 10일 연세대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 쓰러진 계기로 또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 약속이 있은 지 얼마가 안 됐고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학생 강경대 군이 경찰 사복 체포조 백골단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집단 구타로 숨지고 또 며칠 뒤 4월 29일에 강경대 학생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독재 타도를 주장하면서 전남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박승희 양이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박승희 양이 분신했던 그 자리가 대학 도서관 앞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꼭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고문에 또 최루탄에 분신까지, 정말 시대가 어두웠고 분이 났습니다. 여기에 노조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사정으로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전남 도청이 있던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깃발을 들고 연좌 농성을 하고 어떤 시민들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체루탄도 무섭지 않은 듯이 돌과 화염병을 체루탄을 쏘며 방패를 들고 시위를 막고 있는 같은 또래의 경찰들에게 대학생들은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교 분위기도 이런 사회 문제와 전혀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신학교에 앉아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우리도 나가서 시민들과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회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냐? 고통당하는 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과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사회의 독재와 억압, 우리 사회가 독재와 억압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까지 나가서 시위하는 것, 데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의 죄를 선지자들처럼 안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지역의 총학생회와 다른 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하여서 시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대신 자발적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데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여학생들까지 해서 아마 100여 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자보도 쓰고 또 신학생들이 각성해야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아주 오랜만에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목회지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사회운동에 좀 더 기울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 동기 목사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졌던 겁니다. 다른 동기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래야만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사람의 의로움이 믿을 게 못되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인생도 주관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영원히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용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과정으로 표출될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과 로마의 불의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사랑하여 연합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철칙처럼 지켰던 구습, 신념과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섞어서 믿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지난 이력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받아서 전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준도 필요 없었지만 이렇게 있으면 복음의 진리가 위태롭게 되고 교회가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외적으로는 계시에 따라 그러했고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다름질이 헛걸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년 전에는 자신 혼자 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도와준 바나바와 함께 또 그리고 헬라인 디도까지 데리고 갑니다. 자,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 조금도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나 동행한 시간으로 보나 또 모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울에 비하면 신앙의 대선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주민등록번호처럼 연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바울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그랬어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군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다 질서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입장만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까지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과 대등한 사역자, 사명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알면 뭘 알겠어? 우리보다 더 잘 알겠어? 라고 하면서 깎아내리거나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자신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들을 박해했고 그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여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나와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성경을 찾는 것도 읽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릅니다. 아직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믿음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좀 됐지만 기도도 잘할 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경도 아는 게 없어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끝없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세상이 주님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많답니다. 저도 성도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다 보면 주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높이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이방인에게 개척 선교하러 다닐 때 바울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존중을 받았을까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4년 동안 철저히 자기 사역에 열중한 결과 바울은 베드로와 대등한 사도로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사도가 죽은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베드로보다 더 높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높아지려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바울도 좋은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뭡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이제 와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겠냐? 내가 안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높임받는 종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충성하였고 그 중심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그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칭찬받는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따로 만나서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명감으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개척하고 또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한 곳에서 개척해서 어느 정도 교회 성장하고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가 되면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역자의 사역도 존중했던 겁니다. 아볼로의 사역도 존중하고 베드로의 사역도 존중하고 야고보의 사역도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철저히 자기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봉사 혹시 작아 보입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지도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괜찮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괜찮아야 합니다. 네, 1부에서도 이 대목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안 하시던데 2부도 그러네. 괜찮아요. 괜찮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이건 더없이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 물 한 컵, 커피 한 잔, 청소 한 번, 기도와 또 전도 한 번, 대접 한 번도 모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은 중간에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마지막 결산할 때 최종적으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짐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했다면은 그분은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러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꾸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마음 상한 일도 때로 있어야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풍랑으로 더 빨리 간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난과 고통이 환난과 불같은 시험이 당장에는 슬프고 힘들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겸손해지고 믿음도 더 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이 올 때 나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고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이겨봐야지. 이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이 있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피할 길을 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은혜와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위험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도 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기에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나와 다른 일을 하는 동역자를 보면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가 내 사역을 돕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 한마디 없고 시간 한번 내지 않는다고 비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사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돕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안 돕는다고, 내가 돕는 사람 안 돕는다고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떤 봉사를 하든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 은혜롭고 덕이 되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바울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 유대인들부터 구원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놔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당신의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고 나를 돕는 사역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또한 베드로에게 당신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있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 장 목사님도 전에 다녀갔지만은 선교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그동안 몇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단기 선교 가니까 강 목사님은 이 선교사 체질이라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선교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힘 하나님께 주신 대로 제가 선교에는 그렇게 마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목회하면서 거기도 선교 개척하면 또 목회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현장이 다를 뿐이지 현장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베드로는 바울에게,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아실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오랫동안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 달란트를 땅에 파서 묻고 다시 파내온 것밖에 없습니다. 달란트에 흙만 묻혔습니다. 은행에 맡겼으면 아무리 이자가 없다 해도 다만 얼마라도 남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못한 겁니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한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지요.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명을 받은 거지요. 그들은 지역이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맡은 사명,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을 보고 확인하며 존중히 여겼습니다. 나만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에서 자라며 헬라 문화를 익혔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평범한 유대인이고 어부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선교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바울이 온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방인 선교로 사역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의 말씀처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했고 바울, 바나바, 디도는 이방인 선교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각자 받은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집사를 무슨 명예로 생각하고 욕심이 나서 하려고 한다면 자신과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다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 바울, 디도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할례와도 상관없고 인종과도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부자고 할례 받지 않으면 가난하고 또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부자고 받은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난은 할례와 상관이 없어요. 인종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인종은 가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화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과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없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은 직분이나 은사나 달란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뭡니까?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언제든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도 살펴보면 또 나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물질만도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평안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나와 세상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로 인사와 미소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겸손한 성도라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역사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많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루에 돌아온 사람이 어떤 때는 3,000명이 되고 예루살렘 안에 유대 땅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 어디서 갑자기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됩니다. 사회에서 금이 하나 그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사람, 우리는 이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받고 했는데 생활의 문제가 교회 나온다고 금세 달라지고 해결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 빌립보, 아가야 이쪽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 예수를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 나는 그렇게 해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파 이 과부들이 빠지니까 또 말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부한 거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했던 겁니다. 잘한 거지요. 잘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다른 사명이 있고 같은 사명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역과 은사와 역할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그리고 사명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